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상한 마음으로 불러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이 메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보시죠. 줌으로 들으시는 분,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의 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바로 앉아 주십시오. UBF 소위원의 선서의 기초가 되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선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임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군사란 무엇입니까? 군사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군사의, 병사의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나는 십자군의 군사다, 병사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아니 우리가 정말 세상에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식이 바로 병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신실했던 오네시보로와 같이 디모데만큼은 고난의 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디모데는 각종 이단과 거짓 선생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는 복음의 일꾼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아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be strong, 강하라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장점이 많았지만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여 연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연약하면 그 모임 전체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쉽게 병에 걸리듯 영적으로 약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강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강해야 복음의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담대하게 싸워 이기고 양들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헬스장이나 종합 격투기 체육관에 다니면 될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인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죄의 세력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덕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생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욕의 죄를 짓게 되자 연약하게 되고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두 눈을 다 뽑히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맷돌을 돌리고 재주를 부리는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연약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지 하나님은 삼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며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대학 졸업 증명서와 성적표, 자기소개서, 교수 수천서를 요구하고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제출하게 합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심사를 거쳐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두세 차례 면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뛰어나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 뽑습니다. 그러고도 나중에는 똑똑한 줄 알고 뽑았는데 영 형편이었군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실망하면 사표를 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발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아시지만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한지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연약해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형편없군, 쓸모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친히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2절을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복음 역사를 이루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1장 13, 14절에서 아름다운 것, 곧 복음 진리를 지키라는 사명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진리를 수여할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다음에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은 많은 증인 앞에서 공적으로 디모데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맡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복음의 사도적 계승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올림픽 성화의 횃불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어 성화 주자의 손과 손을 통해서 전해져서 성화가 올림픽 경기장을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성화 주자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꺼뜨리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리는 성화 주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였다가 충성된 자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은 faithfulness, 변함이 없는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또 충성에는 책임감과 신뢰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니, 재력 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은 좀 부족할지라도 충성된 자를 귀히 쓰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에는 진실성과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뒤로 갈수록 대충 하거나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기도를 해도 꾸준히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복음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해보겠다는 자세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생명의 복음을 계승하는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신자를 군인에 비유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였고,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악과 유혹, 각종 이단 사상과 싸우는 주의 병사들입니다. 신자는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싸움터에 나온 병사들입니다. 병사는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병사는 싸워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밥이나 사주는 마음씨 좋은 선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내면의 역사는 사단과 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잘 견디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어떻게?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좋은 병사는 그 받은 훈련의 고난에 비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때 흘린 그 귀한 땀방울이 결국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 병사일수록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정예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최정예부대 옆에 갔다 온 우리 성찬 목자님, 뭐죠?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고 합니다. UDT SEAL. 소말리아 해적들을 멸하고 아덴만 작전에서 성장을 구한, 알만하죠? 정말. 근데 이들이 어떤 역경과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능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평균 수료율이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훈련인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불사조로 거듭나고 UDT 세일 휘장을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하고 비슷한데. 그들은 극강의 체력과 정신력, 인내와 끈기, 불굴의 투지, 절제력, 절대 복종, 충성심 등으로 무장된 일당 백의 무적의 용사들로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마 예성이도 UDT 가고자 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영적인 고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합니다. 늘 제 소욕에 시달리고 아니라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갑니다. 입이 열리면 오만과 불평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희연의 선서를 했는데요, 우리 초창기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UBF는 무섭다 그랬어요. 다 정말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임에게는 새벽기도, 일용할 양식, 팀 말씀 공부, 소감 쓰기, 심야기도, 피싱, 1대1, 섬김, 공동방 훈련 등
영적인 훈련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때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고 이중 삼중의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을 자립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선배가 함께 고난받자.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내면에는 예수의 형상이 조각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범적인 자세로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영적 생명이 걸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병사로서 자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유배부 선서 중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외치며 고 이사무엘 선교사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 시대 죄의 문화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 갔을 때 갑자기 사무엘 선교사님이 군복을 입고 오셔요. 군복을 입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중요한 것은 후방에 있는 사단장이 아니에요. 야전 굴에 있는 사단장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군복을 입고 군화도 신어요. 그리고 그린벨에 모자 쓰기를 좋아해요. 모자 쓰고 정말 사단장처럼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요에 참석하셔요. 응간성 군복을 입고 계셔요. 그 이유는 뭔가? 한 가지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병사의식을 잊지 않고자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정말 강주에서 시작된 갈릴리 촌 같은 이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냐고.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주와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한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붙들어 쓰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모습이 비참한 오합지졸의 예비군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하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게 있었는데 솔저 스피릿이 있었는데 어느새 솔저 스피릿은 없어지고 예비군처럼 예비군복 입고 그냥 어떻게 다닙니까? 예비군복 그냥 여기들 모자도 픽 옆으로 쓰고 막 늘어져 갖고 다니잖아요. 물론 김일성이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예비군들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밥 먹고 다니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수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선서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열정적이 되고
더욱 고난을 사랑해야 합니다. 찰스 스터디는 우리는 해가 갈수록 더욱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진하여 더욱 기도의 고난, 순종의 고난, 1:1 말씀 전파의 고난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저 죽어가는 어두운 시련 가운데 있는 저희 동역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양을 살린다고 할 때 중보기도에 힘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의 고난을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창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넷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군 복무 규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취침 시간 밤 10시 되면 다 같이 취침합니다. 기상시간 새벽 6시 맞춰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오후 늦게 일어나며 이런 생활인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비상에 걸리면 휴가도 전면 통제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군내 거리두기가 상향되어 3개월 정도 휴가를 가지 못해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었습니다. 병사는 민간인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 우리도 사생활에 너무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병사로 불려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활을 부인하고, 아멘, 자기 생활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와 복음 역사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5절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기록으로 우승을 했다 해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88 서울올림픽 때 남자 육상 100m 달리기 알죠? 마 인간이라고 불리던 캐나다의 벤 존슨, 흑인이거든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저도 88 올림픽이니까 봤죠. 그때 기대를 가지고 칼 루이스하고 경기한다고 해서 미국의 칼 루이스 이렇게 봤거든. 과연 누가 이길까? 9.7 대로 벤 존슨이 이겼죠. 너 칼 루이스는 2등 나가지고 그냥 차이가 많이 나버려. 힘없이 벤 존슨이 그냥 캐나다 국기를 들고 그냥 볼을 들었어요. 그런데 3일 후 도핑해서 약물 복용이 났죠. 그의 금메달이 박탈되고 칼 루이스가 금메달로 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실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영적인 법칙, 복음의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법, 순종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 기도의 법, 섬김의 법 등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칙들을 무시한 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그날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모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농부와 같이 수고해야 합니다.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농부들의 피땀이 곳곳에 스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소망 가운데 사시사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각 단계별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망칩니다. 농부는 남다른 수고를 통해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양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섬길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해살의 수고를 통해서 양들이 살아나고 목자는 유능한 성경 선생이요 제자 양성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꾸준히 피식 나가는 사람이 양을 얻게 됩니다. 몇 번 나가보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걸립니다. 꾸준히 나가는, 충성스럽게 꾸준히 나가는 자에게 양이 걸립니다. 공부도 평상시 놀고 싶은 마음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학점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농부의 자세로 더 많이 수고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 8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정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가 바울이 말한 비유들을 깊이 생각하면 주께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만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아멘.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의 일꾼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감옥에서도 간수들과 경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가 313년에 인정되고 380년에 국교로, 로마 국교로 승격됐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며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No sweat, no sweet. 땀 흘림이 없이는 달콤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원칙이요 생명구원 역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때로 힘들지만, 우리가 고난이 때로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14절에서 26절이죠.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 신자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영주의 주자들의 말다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논쟁을 벌여 단판을 짚고 혼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틀렸어 이거 그냥 해갖고 완전히 박살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과의 말다툼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15절이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로 논쟁을 하면 감정적이 되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어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이런 무가치하고 해로운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가 바르게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자른다. 바르게 자른다. 마치 숙련된 기능공이 건물을 지을 때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재료를 치수에 맞춰 정확하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자르는 것. 결국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이단 사상에 빠져들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은 말씀 연구를 깊이 하여 실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역사는 참 신자의 수는 말씀 연구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올바로 생명력 있게 파는가에 따라 복음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각종 이단과 태폐적인 사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꾸정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공피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모스의 예언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원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파는 사명은 세상의 그 어떤 사명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먼저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1:1 성경 노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좀 말씀 공부할 때 좀 받아 적으면 좋겠어요. 받아 적어야 되는데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간가 모르겠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모르겠어. 우리의 기억은 그 다음날 잊어버리죠. 내가 먼저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세상적인 불량식품으로 병들어가는 양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더러운 금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깨끗한 그릇, 씻어져 있는 그릇을 주인은 음식을 담는 데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의 재료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내면이 정결한 사람.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내면은 온갖 죄악으로 냄새를 푹푹 풍기고 있는 그런 자, 그런 곳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요. 우리 마음은 주님의 집이에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온다 해도 집 정리하잖아요. 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와 계시는 그곳에 더럽고 추하고 죄악되고 냄새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 냄새를 맡아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야심,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등도 포함됩니다. 사단은 정욕에 약한 청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빠뜨리고자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 여사가 온갖 매니큐어를 칠하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난리법석을 치고 옆에서 하라고 막 해도 전혀 유혹받지 않고 함께 있고자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 중심을 지켰던 그가 노예요, 죄인까지 돼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자 어떻게 하시냐고요. 믿음 중심을 지켰던 정결한 그를 높이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이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동역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온유해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고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은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는 것은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면 다투게 됩니다. 감정적이 되어 신경질을 부리며 다투는 순간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뢰의 관계성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훈계하라고 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되 무리하다고 분내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곤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때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제대로 품고 섬기지 못하여 다투기를 잘하는 천박한 내면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졸업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있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훈련을 받으며 또 자기 일에 매이지 않으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UBF를 특별히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의식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진 성수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